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인사가 만사다. 그리고 인재 양성의 해를 만들어야 된다. 인력 파워다. 인력 자원이다. 맨파워다. 휴먼 리소스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기업이나 모두 다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을 때 구인 광고를 하면 사람들이 이력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를 뉴질랜드에서는 CV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커리큘럼 비테라고 해서 라틴어인데 영어로 하면 코스 오브 라이프, 삶의 여정. 이 사람의 삶의 여정이 어떠했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이력서를 내면은 고용주가 잘 살펴보고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면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채용합니다. 사람이 채용이 되면은 고용주를 위해서 그 고용인은 열심히 또 충성스럽게 일을 하게 됩니다. 고용주의 생각이 어떤가, 그분의 가치가 어떤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것들을 최대한 맞춰서 기업이든 기관이든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익이 최대한 고용주에게 돌아가도록 애쓰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업의 주인이 있고요. 단체의 의장이 있습니다. 국가에는 또 수장이 있고 온 인류에도 이 인류를 조성하고 만드신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과학자나 의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또 학문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이 땅을 창조한 분이 계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의학을 전공하는데 엄마한테 와서 엄마 의학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신비한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분명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머리로 결론을 내려서 창조주가 있다. 이 우주의 신비를 봐도 너무너무 신기하다. 결론을 내리지만 그것이 믿음으로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의학이나 과학이나 이 신비들을 연구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참으로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가?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삶 속에 더 날카롭게 적용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때 가지셨던 그 깊으신 계획에 걸맞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CV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들을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사람들이 악해서 이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신 이후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는가 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가 내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원래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고 싶으셨던 그 원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지고한 뜻을 사람으로 하여금 이루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은 한 번 인생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두 번을 살며 세 번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 참 의미 있고 복되고 세상을 떠나면서 눈을 감을 때 잘 살았다, 후회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참 복되다, 의미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1세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리 관심의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21세기의 화두는 웰빙, 건강, 평안, 즐거움, 누림, 상생,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여러분 주보를 받으시고 보셨을 때, 이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이 무엇일까?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되겠다, 오늘 예배 시간은 눈 감고 자야 되겠다, 무슨 말 할 건지 뻔하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져보시지 않으셨습니까? 21세기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력을 가져다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1세기는 나의 개성이 존중되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계시는 것이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 공동체도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즐겁고 또 화평이 있어야 교회도 중요한 것이고 성경도 읽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이 불편한데 공동체는, 성경은, 하나님은 내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21세기에 오늘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요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가 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각자의 소견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각자의 느낌과 감정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든지 의지라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건 뭐냐 하면, 계시록 17장은 이제 세상의 10나라, 10왕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데, 10왕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할,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다 자기의 뜻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세상의 종말의 현상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사실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펼쳐오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곧 종말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상이라는 단어, 아이돌이라는 단어는 아이와 덜의 합성어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우상은 나입니다. 나. 그리고 덜은 달러의 준말입니다. 달러입니다. 나와 돈, 나와 달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기분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근본입니다.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으면서 외형적인 모습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뛰어넘고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느낌과 내 뜻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기분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늬만 회개한 사람으로 여전히 내 뜻을 펼쳐가는, 내 이상을 실현시켜가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예배당 안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주술이나 주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기도자가 기도의 내용에 동참하지 않을 때 그 기도는 주문이나 주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내 딸이, 내 아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서는 부모가 믿음대로 살지 않거나 자녀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일을 한다면 그가 했던 그 기도는 주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놓고 정작 본인은 나태하고 영적으로 무딘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주문 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말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여 나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에 불과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는 어떤 뜻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주로 어릴 때 많은 꿈을 꾸게 됩니다. 어릴수록 더 꿈이 많습니다. 이런 일 해보고 싶다. 저런 일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어보고 싶고 저런 직업을 가져보고 싶고 어디에 살아보고 싶고 이런 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을 텐데 여러분 그 꿈을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루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내가 꿈을 다 이루었던 아니면 꿈을 다 이루지 못했던 이루고 있던 중요한 것은 내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 위대하고 내게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펼치기 위해 살아가지 말고 나를 구속해 주신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속해 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더 훨씬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꿈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 뜻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코스 오브 라이프 여정은 모두 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추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1.5세들이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서 꿈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20대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30대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40대 되면 좋은 집을 사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다 이루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환경이 생겼습니다. 40대가 되고 집을 사고 안정적 직장을 가지고 좋은 차를 몰고 다녔는데 그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이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대해 살아야 되는가? 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40대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사는가?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아니 그것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렇게 되면 인생의 열정이란 것이 식어버린 나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훨씬 더 높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와 관계하실 때 각자를 향해서 가지신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각자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잉태되었어도 유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을 고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유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가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적 추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에 보면요, 면면이 흐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이 지난주에 이어서 또 등장합니다만 그 설교 내용 중에 주어가 자주 뭐로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런 단어들을 찾아보시면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주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동사로서 우리에게 많이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참으시고 기업으로 주시고 사사를 주시고 사울을 40년간 주셨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를 세우시고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형태들이 달라지긴 했으나 결국 주권자, 이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옵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니까 장난감 가지고 싶어 합니다. 저것 좀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너 가져가라가 아니라 아이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장난감이 이 아이의 것이니까 내가 물어보고 줄게.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는데 아이가 가져가 그렇게 말하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안 된다고 하면 못 주는 겁니다. 그 장난감에 대한 주권이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자아라는 것이 형성이 되었을 때 그전에는 부모가 이번 주 토요일 날 6시에 식사로 간다. 그러면 5시에 말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어디 가는지 모르게 끌고 가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가서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조금만 늦게 말해도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고. 나한테 관련된 거는 꼭 나한테 물어달라고. 그렇게 에세이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잔소리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나와 관련된 거는 미리 얘기해달라.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인생이 형성되면서 그 인생에 대한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고 생각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울을 보실 때 거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한 인물을 보시면서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견적을 얼마나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웬만하면 칼을 대지 말아야 된다. 이미 되신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웬만하면 건강상 지장이 되지 않으면 왜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70억 인구 중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유일하게 만드신 그 고귀한 작품. 그래서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네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쁘다, 못생겼다, 뭐 크다, 작다,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거든요. 외모를 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든 분이 하나님인데 날 그렇게 멀리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외모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드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어떻게 할 거냐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혹시 원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게 왜 이런 부모를 두셨는가? 아니면 자식에 대해서 원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게 왜 이런 자식을 주셨는가? 그건 사실 자기를 원망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러한 자녀가 내 자녀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IQ가 나쁘십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인정을 하고 나면 인정이 되신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못 찾게 되겠죠. 저는 이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두 가지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자, 살자 그랬지만 그것을 리스트로 찾아보진 않았는데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는 합니다만 다 소개는 못합니다. 그중에 일부를 가지고 와서 소개하고 두 번째 놀란 것은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제 마음에 인을 치듯이 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깊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 신앙의 추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삶의 상승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계획과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제가 오늘 좀 많이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몇 구절 읽을 텐데 한번 우리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구인 광고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시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가 제사장을 세울 텐데 그 사람은
내 뜻대로 행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의 예언대로 지난주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40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40편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없습니까?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행할 사람을 찾았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그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누가 들어가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가 형제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생 얻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생 얻는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아무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영생 받고 아무나 구원 받겠습니까? 그냥 입술로만 예수 믿소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고 표현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는 진짜 기도였습니다. 주문이나 주술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삶이 기도에 동참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돕는 분이신데 중보하시면서 기도로 돕지 않습니까? 어떻게 돕느냐? 로마서 8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시는데 주님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걸 다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구하는 정욕적인 모든 것을 다 중보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요한복음 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 성경을 그 관련된 성경을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 로마서 12장 2절은 로마서 11장까지는 굉장히 많은 교리들을 담고 있지만은 12장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 서두와 같은 것인데 이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분의 뜻을 분별하라 이겁니다. 그죠? 분별하도록 애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에게 채워지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일상을 위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에 중보자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계시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인데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로부터 무슨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까? 더 이상은 정욕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원이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위해 우리 가운데 심어준 소원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면 육신적인 소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자기의 소원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소원을 심어서 자기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외에도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우리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우리 각자를 향한 각 사건들을 향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다윗을 보면은 수시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쳐들어가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런 거 오만 거 다 하나님 앞에 묻는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께 묻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씀처럼 기도하시고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각 개인이 적용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몇 구절 볼까요? 이거는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서 보상받으라가 아닙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고난받습니까? 때려치우자.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받으면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음란을 버리고. 음란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나? 거룩하게 만들려고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해야 될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계시된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말씀은 보면 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우리에게 정금같이 다가오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불평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슬퍼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계시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실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셨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들이셔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결국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 영생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